담을 꼬박 세우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고 술이 취해있고 딴 데 놀러가 있었다면 이 아기 예수의 나신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천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직업이지만 산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한테를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잘 지키기 때문에 마치 다윗과 같이 그런 성실한 자세로 일하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근처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때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제7째 달 티슈레이 양력으로 9, 10월 이렇게 겹치는데 그때 중에 초하루가 신년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년은 이 9월에서 10월 걸치는 중간에 신년절이고 그 다음에 10일날 대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모세 선교사는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 열렬한 성경 시리즈를 내고 있는 유모세 선교사님 말로는 12월 25일 이때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가 이스라엘의 신년절 그날 밤에 태어나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양떼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들판에서 밤을 채우는 그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에 신년절이 되면 이 양각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밝아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팔을 부르는데 천사들이 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걸 하고 서로 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신년절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이시고요. 이 천사들은 비록 남들은 무시할지 몰랐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듣고 달려가서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비록 동방마사들처럼 드릴 예물은 없었지만 자기들의 마음을 쏟아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자랑할 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평생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첫날 밤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기쁨과 감격은 세상에 뭐가도 바꿀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이요 신앙의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잘 믿으시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으면서 이 목자들과 같은 아기 예수님의 그 나심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런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습관적으로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세우기도 하고 또 금요일날 모임 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행사들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진정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소는 그저 그 생각만 해도 입이 근질근질하고 야 내가 직접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보았어.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내가 경배를 드렸어. 천사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같이 무가치하고 낙고천한 이 목자를 특별히 택해서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너희들이 직접 그 베들레헴을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아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못 익었고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그저 습관적으로 남들이 보니까 내가 너의 직분이 뭐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되면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시고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찬양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 왜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땅의 동작을 끊고 무사히 탄생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인 것입니다. 또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물론이고 2000년 전이나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시대, 그 백성, 그 민족,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곳곳에서 폭탄 테러와 또 전쟁과 온갖 천재지변과 사건,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 또 부모와 자식 사이, 형제들 사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평화가 깨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하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사살을 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진정한 소망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샬롬을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는 아무나 나에게 주님의 평화가 미치지, 그 평화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주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다르면 남들은 다 용서해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말, 그것은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런 마음의 슬픔이 그릇하기 때문에 그것을 뽑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성탄이 아닌 그런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치신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분노와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이 세상에 주님의 참된 평화를 주시어 악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오신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끌어내시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지 않다면 왕은 계속 왕이고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대대로 가난한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불공평하고 그런 세상에 무슨 나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은 천사가 자는 소식을 확인하러 서둘러 베들레헴에 달려갔는데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두고 그 부지를 벗어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목당 다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몇 명의 목자는 남겨두었을지 모르지만 평생에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위해서는 진정한 목자라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듯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서 하는 것이 목자되는데, 오죽했으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떼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확인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이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들었는데 달려가야 하는데 양떼, 요즘 개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손을 언제 키우냐고, 이 양떼 누가 시키느냐고, 내가 시켜야 된다고. 양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을 양떼 때문에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순간조차도 마음이 담대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비록 목자들이 아무런 영을 가지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가지고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 정말 우리에게 이 목자들이 어서 달려가서 열심히 뛰어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양떼들에게 돌아가면서 기쁘게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들은 풍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런 풍을 합니다. 내가 직접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그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야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성탄을 보내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보다 더 낫고 참고 살 것이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한테 내 목숨, 나의 명예를 무엇이든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가슴,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며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겠다고요? 살아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 아닙니다. 정말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함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어떤 죄는 모양도 멀리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